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사라진다면 예배의 자유도 없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책 다 압수당하고 그야말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킬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세 문장으로 성경에서 압축해서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세 문장이 뭘까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저 고백 속에서 저 고백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정확히 마음비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박해가 오든 아니면 큰 축복이 오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고백을 뒷받침하고 저 고백의 뿌리가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축복은 더 풍성해지고 저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 생기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네 가지입니다. 도표로 설명하면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거를 저렇게 네 단계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구원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로운 율법. 저게 복음이거든요. 저게 믿음이거든요. 새로운 율법으로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모세에게 처음 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주셨다. 자, 여호수아 1장 우리 본문 말씀인데 7절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말씀이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율법을 주신 이래 광야에서 광야 1세대가 애굽 출애굽 1세대가 살다가 다 죽고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율법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형통과 평탄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이나 그리고 모압, 암몬, 가나안 원주민들은 십계명의 말씀에 정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은 다른 신을 수도 없이 많이 섬겼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볼 것도 없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자체가 없어요. 이방 민족들은. 그 다음에 내 부모를 부모 공경 안 씁니다. 그 이방 문화를 보면 우리도 그 고려장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없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참 심각합니다. 이 세상의 이 가치관이라는 건 북한 같은 데만 봐도 장애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기 전에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방 민족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민족이란 그런 겁니다. 또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약육강식의 이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죠. 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탐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내로남불 그러면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내로남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자기는 그런데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저렇게 할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자,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교회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푸짐하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나 거의 도찐개찐이에요. 뭐가 좀 다를까요? 다른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거를 정당화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문제의식을 별로 안 가져.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활은 비스무리한데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사는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게 성도와 성도 아닌 분들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신 안 섬기십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많이 섬기던데 오늘도 딱 교회 오는데 와 이게 뭐 그냥 다른 신이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려요. 이게 눈으로 뜨고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돈이 좋아요,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대답을 하네요? 예? 아니,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하고 돈 잡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저만 그런가?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 신을 갖고 있어요. 무슨 신? 자신. 자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잘 안 내려와요. 예수 믿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러가면서도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 한번 일어나 봐요. 안 풀어요, 안 풀어.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그런 때는 그분들은 그냥 한 잔 딱 하고 나면 없던 걸로 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주 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신자들은 예수님 주님 안에서 살고 불신자들은 술주자 주님 안에서 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발견해 가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신앙이 좋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얕으면 그냥 자기 자신은 별로 문제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요만큼 험이 보이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들쑤시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율법, 이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축복이냐면 시편 우리 19편 7절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뭐가요? 율법이, 말씀이. 그 앞에 7절, 8절, 9절을 보세요. 6가지의 기가 막힌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기만 하면 첫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영혼을 살려낸다고.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만들고.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우리한테 의를 준다. 이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큰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구원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주셔서 저런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다수결이 해야 되나? 일단 못 지켰어요. 우리 모세 시대에도 보면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냥 진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때가 다윗 왕조 시대인데 그때도 다윗도 잘 못 지켰어요.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무엇도 주셨다고요? 성막 설계도, 성전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라고 지키는데 못 지킨 것들은 뭘 통해서?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신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은혜가 구약 성경에 있었어요. 그 은혜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냐? 자, 첫 번째, 이렇게 구원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주셨는데 이거를 잘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킨 결과가 뭐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한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이 구원 백성의 삶의 기준인데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기준선에 이르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자가 없어요. 거룩하고 완벽하고 완전한데 어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계속 무슨 딱지가 붙어요? 죄인 딱지가 붙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죄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누구만큼만 살아? 나만큼만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대주의죠.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10개 죄를 짓는데 나는 5개밖에 안 져.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 죄가 어디서 왔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원죄가 우리한테 와 있다 그러면 막 반발합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옆에 있지도 않았고 내가 무슨 충동한 것도 아니고 코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 죄가 나한테 왔냐? 막 이렇게 따져요. 저도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죄성이 나한테 충만하다는 거예요. 죄성. 십계명을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나한테 적용을 해보면 안 걸리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원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정을 못해. 안 해. 할 수가 없다고요. 할 수가 없.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까? 아니 불교에 가도 무슨 극락이 있고 지옥도 있다고, 기독교에서도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하고, 세상 모든 종교들마다 내세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혹시 나는 내세를 믿지 않지만 혹시 만에 하나 내세가 있다면 보험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드는 보험이 뭐예요?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착한 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할 때 보람도 있지만 혹시 내세가 있다면, 혹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때 그걸 내가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만든다? 누가 준비한다?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행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지옥을 막아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내세를 준비하는 것도 내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내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손에 쥐어준다는 거예요. 야, 이 율법 보니까 너 죄인이지? 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누구 안에 넣어두셨다? 예수님 안에 넣어두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부터, 아니 4,000년 전부터 계속 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해 오던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53장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이 나를 뭘로 만들어요? 죄인으로 만들어요. 죄인이 딱 되니까 그 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냐 그랬더니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율법 안에 말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거기 뭐가 있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있다. 율법의 마침이. 여러분, 율법 안에는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 안에 저런 게 있어요.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뭘 이룬다고요? 진노, 죄의 싹은 사망, 우리한테 죽음을 선언하는데 율법이 없는 곳이 있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 가면 무엇도 없다? 범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이 안 만들어지면 이 법 밖에서 어떤 일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그 율법 밖에 무슨 법이 있느냐면 예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범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참된 자유, 해방, 구원이 임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냐? 세 가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도표를 딱 보시면 어디로부터 해방 구원이 이루어요?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딱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이렇게 3번 치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의미를 정말 성령께서 우리한테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게 지옥과 천국을 결정한다고요. 지옥과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율법의 터치를 안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떤 구원을 우리한테 주시냐? 첫째,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요. 거기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17절 말고 아까 거기 그 도표 로마서 6장 6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딱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얼굴 표정이 이거보다는 훨씬 좋으셔야 돼. 그렇잖아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정말 벗어났다는 걸 알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아니고서는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는 이 놀라운 영광,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4장 15절,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율법은 흠이 없어요. 거룩하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율법의 터치를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율법의 터치를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터치를 받는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사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마귀를 지배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율법을 통해서 쫙 인도를 하시면, 아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 거기서 끝나면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뭐로부터? 새로운 율법으로 살게 하십니다. 새로운 율법이에요. 새로운 율법.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무슨 율법이에요? 옛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율법은 새 율법이에요. 새 율법.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복음이 새로운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받았던 옛 십계명도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 계명, 새 율법을 너희한테 준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근데 왜 새자를 붙였어요? 새자를 왜 붙여요? 백화점에서 만약에 2월 상품에다가 신상 딱지 라벨 가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백화점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 새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왜 새자를 붙여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때 몇 프로 지켰다? 100% 지켰어요. 100%. 어떻게? 자기가 지킨 거 30%라면 플러스 성전 제사를 통하여 70% 이퀄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제사를 통해서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누구냐? 제사의 3요소를 완성시키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제물이시고, 예수님은 성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그 제사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율법, 새 복음이 뭐냐? 원리는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0% 기준에 이르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플러스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그분이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핵심은 우리의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율법 안에 있으면 지옥 가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상급 심판으로 계속 이어져서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은 더 많은 상급, 10고울의 권세, 5달란트, 10달란트의 축복을 받게 될 거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요령껏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분들은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 위대한 새 계명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옛 율법이에요. 옛 율법. 옛 율법.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죄인인 우리한테 오니까 나한테는 죽음을 주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걸 이기는 새로운 법이 나타났는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율법이에요. 새 율법. 저 율법을 우리한테 새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30% 지켰다, 50% 지켰다, 100%는 안 되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우신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저는 3번 3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거 되어주시고, 동행 살아주시고, 동역 역사해 주심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살아가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계명만 지키는 곳에 한정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늘 동거 동행 동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이 실제가 되고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 이 위대한 복음, 율법, 새 율법, 새 복음, 이 복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살라, 성령으로 살라,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새 율법으로 살라, 복음으로 살라,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율법이 새 율법이 되게 하셨고, 그 새 율법을 지키며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을
삶의 전 영역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